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다시 각자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응답 그리고 축복 받아지기를 원할 줄로 믿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각자 심령 위에 응답으로 내려지길 바라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참 세리로서 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그 마태라는 제자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간구하면서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둥기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던 19절의 말씀처럼 그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무엇인지 다 풀려지리라. 그런 귀한 열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믿음 테스트했던 그런 장면들이 13절부터 제자들에게 묻는, 세상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의 믿음의 그 상태를 테스트하고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16절로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리와 함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국 열쇠와 그리고 나머지 어떤 말씀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응답의 말씀들이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오늘 제목 가지고 또다시 은혜를 받고 나에게 막힌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각자가 막힌 문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은사 능력도 막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내 가족의 행복과 관계되는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문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밖에 달려가는 모든 영혼들의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제는 공부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 또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는 취업이 가장 큰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그 문제들을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해결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자 각 가정 속에서 자신들이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에게 갖가지 많은 문제는 자신만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압니다. 먼저 시간들로 우리가 지나갔던 많은 시간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 모습들 중에 예표로 한나의 이야기를 늘 들려줬습니다.
그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부도 많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상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태치 못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게 만들었으며 구주를 통해서 서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답을 받는 장면들을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들에게도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우리 자신만이 그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그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연 나의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자,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첫째, 음부의 권세 물리쳐야 한다. 자,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음부의 권세 물리쳐야 한다. 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 부자 그리고 나사로 사이에 담을 막고 있는 것이 구렁이가 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20장에 옛 뱀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를 막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야 한다. 즉 이거로 말씀의 능력 받아야 한다. 말씀의 능력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은사가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이 있지만,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대표해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물론 복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지식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입을 열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시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든지 믿음을 떠나 산다든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기둘지들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음부의 권세가 바로 와서 앞을 막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라, 예수님은 페트라라고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로스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움직이는 돌, 페트라는 움직이지 않는 돌. 즉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야 한다 라는 어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냥 짓되 반석 위에 줘야 된다. 이게 흔들리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서 모래성에 쌓지 말라는 바로 뜻도 그러한 뜻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우리 많이 배웠죠. 자, 유형의 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 말하고 있고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 음부의 권사가 차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막힌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음부의 권세가 물려가야 돼. 물러가야 돼. 우리가 축복받을까 봐, 기도 능력 받을까 봐, 은사 받을까 봐, 모든 것을 받고자 했을 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내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 자꾸 잠을 쫓아야 되는데 잠이 안 쫓아져. 이것도 없으면 잠을 오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 빙자, 하나님을 빙자했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29장을 통해서 잠자게 하는 신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잠오게 하는 신이 사울 왕에게도 임하게 하죠. 그래서 가만 졸고 있을 때 다윗 왕이 가서 물병을 가지고 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잠오게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또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단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업을 맡거나 직장을 맡거나 가정을 맡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항상 평행선을 이루고, 천사가 한보 가면 사탄도 한보 가서 항상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같이 달리게 해요, 같이. 그런데 천사의 어떤 수종드는 어떤 그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겨 열리는데, 기도하다가 좀 쉬면 그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 마귀는 더 열심히 일하죠. 가가호고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일즈맨들과 세일즈 우먼들이 보험 세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다 전화로 세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 되었어요. 가가호고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세일즈맨과 우먼들은 하루에 그냥 공짜로 치르고 옵니다. 다 가서 문은 두둥겨야 돼요. 이 집도 두둥기고 저 집도 두둥겨요. 부지런히 피는 사람들은 그만큼 한 달 보수가 많을 것이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그만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주야장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의 10절 이하도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공중 나는 권세, 악한 영들을 뭘로 싸우냐? 전신갑주로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들과 공중나는 권세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진리로 허리를 둘러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주야 장차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악한 영들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음부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막힌 문제가 해결돼. 이거 10년이 20년이 30년이 가도 막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사 노릇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실 텐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라, 응? 졸지 마라 졸지 마라 기도해라. 그래야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주관해서 바로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세계도 보여주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자, 눈이 열려있다라면 보혜사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 눈과 귀와 모든 생각을 열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냐,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보여야 되니까. 자, 민수기 22장에 나는 발람 선지자 보시오. 눈이 안 떠지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나타났던 천사가 보이질 않아. 눈이 안 떠지니까 영안이 안 돼. 이 영안을 뜨게 하는 분은 성령님인데, 이게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충만함이 없으니까 눈이 감겼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죽이려고 그렇게 딱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런 나귀한테는 보인 거야. 그 나귀는 그 장면 속에서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로 이야기할 때에 나귀가 말을 했더라 라고 하니까, 상징적인 예포가 볼 때 예언을 했던 어떤 선지자보다는 나귀같이 말 못하는, 항상 봉사 충성하는 성도의 입장 속에서 성도는 눈이 많이 떠지고 귀가 열어졌는데 주의 종들은 눈이 닫혀 있더라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거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은사라는 모든 보혜사 성령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려고 예정된 방망이를 지금 들고 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나? 이거는 은사를 거쳐야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떠지고 싶고 아무리 이렇게 영감을 받고 싶어도 보혜사 성령이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중에서 시편 23편이 좋은 말씀.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시긴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들고 있고 말을 잘 들으면 지팡이를 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로 말하고 있고, 바로 이사야 30장의 32절을 통해서 분명히 예정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정된 방망이, 우리는 자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해야 되는데 나를 쓰러뜨리게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죠. 믿음 생활 못하게 하죠. 세상으로 막 그냥 달려가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를 막아내지를 못하게끔 자꾸 축복받는 길을 자꾸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물리치지 못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있다.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사랑을 해보려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좀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 응답의 기도보다 먼저 달려드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예요. 먼저 축복을 받기 이전에 절대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 마귀는 은사를 절대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0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네가 기도할 쯤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보냈노라. 미칼 천사를 보냈노라. 그런데 바사국이 나를 막고 있어. 이게 음부의 권세야. 바사국이 나를 막고 있어서 그 바사국을 물리치느라고, 왜?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잖아. 3주를 금식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바사국이 나를 막아서 내가 빨리 답을 줄 수도 있었는데 21일 안 되고 일주일만 아니면 3일에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막아서 그걸 해치고선 싸우다 오다 보니까 21일 만에 너한테 왔느니라. 그래서 너는 응답 받았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 그러나 그걸 보고 약이 안 올 사탄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음번에 들이닥칠 그 사탄이는 헬라국인이라. 그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축복받는 걸 좋아하는 사탄과 마귀의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이나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자, 일은 뭔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다 나갔다 들어온 탕자를 찾을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뻐할 사람은 누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는 회개할 게 없다잖아.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느냐.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놓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음부의 권세부터 해쳐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뭐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요? 아니,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반석 위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리라. 근데 오늘 직접 베드로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말씀을 세워주는데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기를 모세율법을 떠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해라, 뭔가 머리에 새겨라,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검을 준다고 했죠.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전부가 말씀이라고 우리 교인들은 많이 배웠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말씀이죠. 허리띠가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옷이 벗겨져서. 그래서 믿는 자가 이 말씀이 없으면 수치를 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통독한 사람이 있어요. 공자를 맹자하는 사람도 성경이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뭔가 물을 때 그것조차 뭐라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의에 흉배를 붙여라. 사랑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없는 사람 참 많죠. 의의 흉배는 가슴. 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자국까지 맞게 되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다. 어린아이들을 왜 부모님 가슴에 안고 모유를 먹이는가, 그리고 우유를 먹이는가. 그 심장 박동 속에서 그 부모님의 아주 애틋한 사랑을 느낀다고 하죠. 그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나를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뭐 에레미야 뭐 어떤 엘리야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먼저 말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갖고만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가 말씀이잖아요. 의의 흥배, 머리의 생각도 가시멸로 갔을 때 생각으로 돼. 구원의 투구. 오직 영혼만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영혼들이 된다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어떤 것들이 닥쳐온다 해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이외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이외에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은 뭐고 성령의 검은 뭐냐? 이런 것들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철장권세 받아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의 원리를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기록해놨고, 이 칼에 대한 종류들도 우리는 많이 알게끔 세상 이치를 해놨어요. 자, 어린아이는 그 칼이 과일칼, 그 어린이도 계속 보면서 아, 과일칼은 조그매, 그리고 부엌칼은 또 조금 커, 생선칼은 좀 더 커, 무식하게 생겼어. 그런데 하물며 빵 자르는 칼도 자꾸 본 사람이 톱니가 들어가 있구나 해서 빵이 칼로 들어간다고 잘 자르는 게 아니라 톱니로 들어가 있는 칼을 잘라야 빵도 잘 잘리더라. 그래서 그 톱니 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들이, 모든 기구들이 사람을 입는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건물을 들어가는 다 구비구비 들어가는 다 못부터 시작하여 다 종류들이 한결같이 똑같지는 않아요. 벼런박도 세면벽돌 뚫고 들어가려면 다른 못이 필요하고, 똑같이 어떤 뭐 판넬을 들어가든지 대리석을 들어가든지 똑같은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드릴도 써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넓고 좁고 뭐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푹푹푹 빠져. 우리의 지붕들도 마찬가지로 베니다판 지붕이 틀리고 대리석 지붕이 틀리면서 텍스 지붕이 틀리고 다 지붕마다 다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이도 이게 귀신이냐 사단이냐 아니면 얘 뱀이 지금 용두사미처럼 올라가서 꼭대기에 이 무기가 변해서 용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치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려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려면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 다니면서 이겨나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초신자에서 중신자, 강신자까지 가면 선악을,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이가 먹었다. 이 세상 이치는 하늘 이치 같은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로 키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장된 거, 장성된 분량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지,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아요. 깨닫는 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것이 장성된 분량이다. 근데 그 말씀만 그러느냐?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야, 어린아이 시절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보는 것도 어린아이, 모든 게 어린아이래요. 그러나 완벽하게 사랑이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알 때가 오나니, 성경에 전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제자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너희들도 가서 사단을 쫓아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막 기뻐 뛰면서 와, 우리가 내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쫓아와서 막 그냥 누가복음 12장 인산이랬던 그 모든 모습들을 왜 보여주셨는가. 너무도 놀랄 만큼의 그런 걸 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 아셨어요. 아까 이제 막힌 문제 내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는 막혀 있는가? 은사 아무하게나 주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삶에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는데 날마다 악한 생각만 하는데 어린아이는 악한 생각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계속 악한 거는 뭐 수없이 생각이 나는데 지혜는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에게는요 평생 가도 은사는 내려오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만 은사가 내려온다라는 뜻이죠. 왜 반석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 웬만한 힘 갖고는요 이 반석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른이 움직일 수만은 반석을 뭐라 그럴까? 뭐 조그만 반석? 그 위에다 무슨 교회를 짓겠습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빌딩을 짓느냐에 따라서 자 1층 단독 주택을 짓는다. 그럴 때는 얼마나 밑에 기초를 하겠어요. 그냥 뭐 시골에 같은데 우리 뭐 기도원도 졌다고 막 그랬죠. 밑에 해봤자 50전, 응? 밑에 해봤자 1m, 더 2층 3층 싸? 고층 빌딩에 30층 내지 50층 따면요 저 지하가 한 10층까지 내려가줘야 기초가 그렇게 있어야 위에 있는 빌딩이 안 무너져요. 기초가 부실하고 모래도 부실하고 세면대가 부실하고 뭐가 부실한지 몰라도 겨울에 짓는 집 부실공사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본 그런 요즘 근래 일어난 사건들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부실해서 그래. 겨울에 집을 져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잔뜩 들어 이럴 때를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겨울이다 그래요. 겨울에 집을 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지면서 내가 말씀에 반석교회 교회를 지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 많죠. 대강다상, 소강다상, 뭐 반주의부터 시작하여 쫙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에 그 무용의 교회를 계속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그래도 큰 교회들은 어때요? 작은 교회는 성전만 있지만 큰 교회는 교육관도 있죠. 거기서 또 2성전, 3정선 막 그냥 큰 교회는 얼마나 집회 장소가 따로 있고 모임 장소가 따로 있고 뭐 결혼식 장소가 따로 있고 다 식당이 따로 있고 그 많은 걸 질 때까지는 큰 교회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용의 교회를 지려면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많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커야 된다고 말이야. 믿음이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요럴 때 흔들리고 저럴 때 흔들려. 그러면 단층 집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사가 와서 날마다 부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힌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왕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열왕기 3장 말씀은 여호람도 왕이요 여호사밧도 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궁궐이 대궐같이 있어도 그래도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 총명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전쟁 뭐할까 그 암몬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배우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려 왕건 시대 때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나라를 막 그냥 명나라 청나라 막 쳐놓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호족들을 갖고 있는 많은 병사들 그 호족들을 죽이고 나면 다시 막 삼국 통일한 것이 소용이 없어지니까 통일하면 소용이 그래서 호족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친관계가 이루어져서 자식들도 막 후궁도 많은 거예요. 왕건 시대 때는 아주 평화스러웠던 화평 시대가 자식 시대는 피바람을 많이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천년국녀를 얻었던 우리 솔로몬이가 얼마나 많은 근친관계를 이루게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이루게 되는 모습. 백제의 의저왕이 삼천국녀를 얻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모습. 우리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사가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엇일까? 집도 있고 망인데 부도가 한번 위기에 맞으면 다 그냥 회사도 부도가 나고 집도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가는 거야.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뭔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달아나 버려. 그걸 보고 부도가 났다 그래. 영적인 부도가 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좀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음부의 권세 물리쳐야 한다. 나에게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라고 각자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 음부가 뭘까? 부자가 왜 음부 속에 들어가 있을까? 흥청망청 돈 있을 때 쓰고 넘쳤기 때문에, 잔치를 날마다 호화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뭐 했을까? TV일까? 아니면 뭐 PC방일까?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돈? 놀고 다니는 거? 돈 쓰는 거? 물건 사는 거? 이걸 다 한번 모집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힌 문제가 뭘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적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도 해야지 못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 음부가 나한테 달라붙지 못하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들은 잠시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를 가기 전에 정말 어떤 문제, 막혔던 문제를 들어 내가 막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물리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 날 늘 작정이 돼. 아직은 수없이 이종의 입술 통해서 말합니다. 쓰는 거, 읽는 거, 쓰기가 힘들다면 읽기라도 해라. 그거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통독이라도 해라. 필독이라도 하든지 필사라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다니엘이가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더라는 것처럼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속에 내가 막혔던 문제를 서서히 열어주리라. 땅굴에 딱 들어가서 붕괴된 그 건물 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빛인데,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갖다가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소망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계속 각오하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내려주는 1월 1일부터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 머릿속에 또 읽고 또 외우고 또 쓰고 하면서 내가 이 제목 하나에 그것도 하나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일주일이 되면 한 2편씩 나가는 거, 한 달이 되면 한 8편인데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줄줄줄 외우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축복통로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수없이 1월 1일부터 말했던 그 말씀들만 우리 머릿속에 모아서 말씀이 어떤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사가 해할 리가 있겠느냐. 자,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는 오늘 첫째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이어셔서 음부의 권세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필독하고 필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달려붙지 않고 음부의 권세 물러가기만 하면 막혔던 문제가 잘 풀리는 줄 믿고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천국 열쇠 받아야 한다. 자, 집을 졌는데 집만 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졌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 19절에 들리는 말씀이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자체가 기도의 열쇠니까. 천국 열쇠면 그냥 하늘천이에요. 하늘을 여는 키다. 하늘을 열 수 있는 키가 일반 키일까요? 아니면요 보조 키일까요? 아니면 어떤 키로? 아파트 키 들어가는 것도 과거에는 자물통과 열쇠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번호키로 시작되고 나중에는 지문으로 여러 가지 돈 있는 사람마다 지문키가 있고, 회사가 큰 회사들은 지문키, 그것도 안 되면 눈으로 맞힌 키, 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킨 거예요. 그게 열쇠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돈 주고 사도 하늘에
돈이 갑부가 부자가 회장님이 뭐 돈이 뭐 그냥 몇 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못 열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줘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의 킨 거예요. 기도.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 받아야 된다. 이거로 기도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생각. 앞자락에 음부의 권세에 물리쳐야 한다는 건 말씀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 번째 천국 열쇠 받아야 된다는 건 기도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천국 열쇠 받아야 하는 이거는 오늘 말씀의 율법. 기도의 능력은 은사로서 받아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주려고 방언을 주셨어요. 어떤 교회도 그 방언을 정말 하고 싶어도 평생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방언 못 받은 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많고, 방언을 안 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돌아가셨다는 권사장님들도 많고, 천국이 과연 내가 가봐야 알지 천국에 확신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게 뭐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계롭게 교회인들은 얼마나 기도만 하면 영안 떨어져, 영적 세계 봐, 그냥 뭐 천사가 보여, 예루살렘 보여, 계시록에 뭐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여, 창세기 1장 뭐 번제물을 기도 레위기장이 다 보여. 이건 수없이 체험받고 했던 것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20분 30분 하기도 힘든 거를 방언으로 밤새껏 해야 되고 이틀 3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데, 자,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 무슨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을까. 애들을 붙여놔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는 법을 못 몰라. 3살짜리 4살짜리 지 친구끼리 앉아도 입을 닫고 있는 걸 못 봐요. 자고 있을 때만 입을 닫고 있어요. 먹으면서도 얘기, 뭐 하면서도 얘기, 속구처럼. 근데 그녀 친구들끼리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봐요.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만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는 저 어떤 관계성은 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서 14장에 2절 뭐라고 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친구끼리, 자식끼리, 또 서로 동백끼리 이야기하면서 그저 밤이 맞도록 술을 한잔 거나하게 채우면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얘기하고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2차, 3차, 4차까지 가는 동안 얘기를 해.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흔술에 취하니까 할 말이 많듯이 성령님 세술에 취하면 그냥 성도들이 밤새껏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종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하면 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금방 후딱 시간이 갔어요. 밤이 벌써 샜어요. 벌써 회사 갈 때가 됐네요. 이러면서 저 운동시절에 수없이 맨날 며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종이 과거에 저기 대구 상주에 집회를 가거나 저쪽 나주에 집회하고는 보름 동안을 졸지도 않아. 잠도 안 자. 그리고 이종은 계속 집회했다 그랬잖아요. 2시간씩 잠을 잠깐 누웠다 눈 감고 있다가 일어나 집회하고, 매일같이 해갖고 5일 동안 50시간을 말씀을 해도 뭐 어디서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이 잘 나와요. 나는 말씀 30분만 하고 1시간만 하면 율법인 목사님들이, 나는 할 게 없던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비밀을 말해주니까 당연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1대1로 계속 교통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접시자락 날르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왜 할 게 많이 없겠어요? 정말 놀랍게도 계시록의 8장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순서에 따라 갖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서 그 말씀도 줄 때가 있지만, 자,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들려 올라가서 그냥 천사들이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야.
예배 드릴 때 영혼들이 앉아있으면 그 영혼들의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 촤 천사가 와서 그냥 그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서 그 향을 아름답게 받아서 오른행실이니라 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왔더니 그 오른행실을 촤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가 놓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계시록에 된 장면이야. 그들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다 갖고 올라가고 헌금과 헌물 드리는 것도 다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세계거든요. 그걸 보면서 눈이 돼. 그러니 밤이 맞도록 지루한 줄 모르고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키인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못 받는 대로 있었지만,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첫 번에 들어온 방언 못 뜯어 방언을 줘요. 자, 이제 하나님과 비밀을 말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위해서 예언을 구하세요. 이게 교회 덕을 쌉니다. 예언을 딱 구하되 남들 같고 이상하게 예수 점쟁이처럼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세요. 수없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누굴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받으면 좋은 게 뭐겠어요? 정말 저 영혼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알짱알짱하니, 아주 맨날 시험 들어 죽겠어라고 그렇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네가 뭐가 났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험이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뿌듯하고 얼마나 그것이 찌릿찌릿하게 오는지를 경험한 자만 아는 거야. 내가 널 깨트리기 위해서 앞에 시험을 줬느니라.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봐라. 이런 말씀 들 때 그게 얼마나 몸에 찌릿찌릿하면서 감동이 오겠어요. 내가 너를 부스트러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였노라. 깐죽거린 사람을 붙였노라. 판단하게끔 했노라. 수없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 은사를 통해서 영광이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기도하는데 졸려요. 왜? 공중나는 권세가 다 따가니까.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공중나는 권세가 다 따가.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이사야 66장에 기록하고 이 땅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보좌인데, 그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야 되는가. 성령에 도취돼서 한나가 술에 취했다는 소리를 옆에서 엘리사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야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했지,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성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모세 선지자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요한은 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아지경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천사, 그런 모든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선지자들을 눈으로 보고 들으려면 무아지경에 빠져야 되는데, 철장 권세를 못 받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미 다 장악을 하고 공중나는 권세가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가, 못 올라가게. 그가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 절대 음부의 권세도 물리치지 못할 뿐더러 천국 열쇠를 받아칠 수가 없어. 열왕기상 22장에 아하왕이 지식을 갖고 있어. 거기 시드기야 우두머리 선지자야. 400명 소선지자들 다 영으로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그들은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 미가야 선지자 하나는 만군 천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여집에서 아하왕을 죽이려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400명의 선지자들은 왜 그런 응답을 못 받았을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응답을 받았어요. 아하왕을 꼬셔서 전쟁터에 밀어붙여서 아하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거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닮게끔 만듭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키가 안 맞으면요 절대 문은 안 열립니다. 어느 잠올 때냐 키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박열쇠들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딘지 하나가 틀려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요 자물통은 열리지 않아요. 번호키도 번호 하나만 틀리면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반드시 거기에 탁탁탁 맞아야 열려. 우리 하늘의 키를 여는데 지금 번호키 만들어 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번호를, 어떤 사람은 생년월일 이렇게 하면서 다 만들어 오고 다 다른 부호표를 넣어야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엿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천사키에 딱 1004 딱 누르니까 천사들이 보인다. 1009 천국의 예루살렘이 보이네. 이렇게 한번 눌러보셨느냐고. 이게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를 받아지면 당연히 막혔던 문제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에 땅에서 매면 이 땅은 영혼의 땅도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의 땅도 된다 그랬죠. 이 영혼의 땅이 흔들거려. 전자의 마음이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음부권세가 물러갈 일이다. 반석 위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서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지어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었을 때 생각도 흔들리지 않는다. 천국 열쇠를 받아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근데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하면요, 우리 자잘못들을 다 보이게 하셔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멀리 하셔요. 좋은 날 보길 원하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죠. 생명을 사랑하냐? 그러면 악한 말을 그쳐라. 계율을 그쳐라.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라. 그리고 좋은 날 보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얼굴을 쳐다보도 않는 보신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귀를 열고 듣는 그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의인은 즉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 말한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은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느 때 주님이 어느 때 굶고 어느 때 굶주렸습니까? 라고 똑같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단어와 악인들이 어느 때 굶으셨어요? 라는 단어는 똑같이 문장이 나가는데 악센트가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 사람의 표정 관리가 어떻게 나갔을까요? 어느 때 그러셨어요? 나한테 얘기하죠. 왜 그랬어요? 이런 말투하고 그 의인들의 말투는 우리가 뭘 그렇게 어느 때 그랬어요? 어느 때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의 어디에서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의인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 영벌이라 영생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벗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벗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말씀의 명령이고, 우리가 변해라 하는 것도 기도하면 변화라는 건데 안 변하는 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 막혔던 문제가 풀어질 것인데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냐 한번 꼽아보는 거야. 우리 교인들 각자 처소에서 꼽아보는 거야. 전에는 그래도 막 1시간도 하고 막 새벽도 가끔은 들어가고 막 집회도 그냥 갔었고, 어떨 때는 9시 기도회도 갔었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야장차로 가서 기도했는데 지금 때가 때니만큼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집에서는 막 기도가 안 나와요 라고 핑계대진 않았을까. 그래서 묵상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기도가, 묵도와 묵상이 왜 필요하나? 그 묵도와 묵상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준다라고. 존다는 자체는 이거는 내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거. 뭐여라 사무엘상 1장에 전혀 주변에는 소리도 안 나고 입만 덜썩덜썩하고 한나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막혔던 문제가 그냥 확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막혔다만 하고 환경 탓하고, 자 환경 탓하면은 옥중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옥에 들어갔어. 왜?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써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를 하면은 또 걸려. 안전 기도 될지 몰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이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전혀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이 정도 과거에 어두운 꼴짝이, 어두운 거친 산을 막 하면서 무언가가 그 환경을 탓했더라면 그 어두운 데서 기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니까 그는 막혔던 문제가 풀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노예의 노예. 자, 그 노예가 어떻게 다니엘이가 그렇게
좋은 음식을 갖다 줬는데도 먹지 않고 그렇게 주야장차로 기도했으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조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까? 자,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그도 역시 포로 생활이에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던 요셉이 그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노예 생활도 막 근데 절대 환경 탓 안 했습니다. 환경 탓을 한 사람은 바로 요나 선지자야. 그래도 음부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늘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음부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서도 기도했더니 음부가 입을 열고 나왔어. 이것이 바로 음부 권세 물리치게 된 것이고 그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무슨 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나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환경 탓, 무슨 탓, 무슨 영혼 탓, 바쁘다고 핑계 탓.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걸 끝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더 몸바쳐 일했던 그 시절을 돌아가면서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라는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겨울에 달아보니까 오늘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해. 말씀을 들읽었네. 봉사하지. 너가 정말 부족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복을 주리요. 벽보 벼른박에다가 메네메덱 우바르시 넌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저울에다 딱 달고 금이 1돈 주시오 3돈 주시오라고 돈을 주면서 3돈짜리 목걸이 5돈짜리 목걸이 근데 그 저울이 끼울떡 하면서 거기다 쇳덩어리 하나 한쪽엔 쇳덩어리 한덩어리는 금덩어리 쇳덩어리에 금덩어리 그 저울이 맞아야 그것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재는데 너는 오늘 믿음이 부족하다. 너는 오늘 사랑이 부족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부족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겠어요? 사랑의 응사를 주겠습니까? 믿음의 응사를 주겠어요? 안 줘. 맨날 졸기만 하고 앉아있고 공중권세 나는 것들이 다 따가는데 음부에서 다 따라가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것이며 무슨 영혼들을 용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지키서 천국 열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엘리야라고 그래요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베드로와 야고보 여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뭔가가 교회를 져주려고 그러고 뭔가 천국에서 주려고 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의 시유법도 보시오.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만 가르쳐줬지 회당장에 모이는 교인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사실상도 많이 알고 좀 더 전진해서 더 앞으로 가서 대리가 과장이 되길 위해서 부장과 실장과 그리고 이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바닥에 노력하고 뛰는가. 세상이 지도 이럴진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이 올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천재 재난들을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화산이 폭발이 그냥 해처럼 바닷속에서 떠오르고 막 화산 폭발 지진 막 그냥 뭐 비로 뭐 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믿는 자들만큼은 즉시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더 많은 영적 세계를 알려줬던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그래도 초신자 빼고는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남아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혹성을 놓고 기다린다든지 들림을 받아서 어느 지구에 별이 있든지 지구가 없어지고 나면 어떤 별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을까 이걸 믿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그래서 더 게으르지 마시고 이를 뛸수록 더 허리를 질끈 매고 달려가야 오늘의 말씀들이 누구나가 똑같이 막혀있는 문제가 있더라면 이 막혀있는 문제를 막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다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응답을 주었구나. 이제부터 이 응답을 따라 내가 진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첫째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자꾸 달려오는데 세상 지식 막 남들의 유혹들 이거 다 음부의 권세라 생각하고 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들을 받는다면 막혔던 문제가 풀어질 줄로, 해결될 줄로 믿고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된다. 기도의 능력들을 이미 기도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능력은 그 다음 단계라지, 기도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고 기도의 권세가 되는 거고 기도의 권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뭐든지 다 뚫고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더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은 과거에 영적 체험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만났고 수없이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저 속으로라도 무언이라도 그저 하나님께 교통하는 전화기라도 속삭이면서도 그 기도를 한다면 어떠한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을 받아서 정말 축복받는 전 교인들, 그래서 전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축복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원하고 계획했던 그런 많은 성전과 학교, 그리고 모든 실버타인에 아주 될 때까지 실버타인 요양병원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서 어떤 감기에 이상적으로 달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뭔가 걷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바보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데 거둘 리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정말 현명하게 정말 의인답게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을 확 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이다 확신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